나누겠습니다. 서로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1800년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마차를 끄는 그 마부들이 그 데모를 했어요. 그들이 거리에 나와서 막 시위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 때문에 자기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금지해달라 하는 그런 시위를 했습니다. 전기차 하면 요즘에 이제 겨우 상용화돼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지금 전기차를 이 사람들이 1800년대에 금지시켜달라는 그런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위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전기차가요 1800년대에 이미 나왔었습니다. 이미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심지어는 택시로도 전기차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1800년대에 벌어지니까 마부들이 마차로 이제 모든 걸 운송수단을 쓰던 그런 때니까 이 전기차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자신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신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전기차를 금지시켜야겠다 생각을 하고 전기차는 사고의 위험이 높다. 차가 빠르고 그렇게 하니까 마차들도 많고 그런데 전기차가 다니면 사고가 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저히 마차를 운행할 수 없으니까 전기차를 금지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가 1800년대 1900년까지 초까지 이렇게 있다가 사라졌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그랬어요. 전기차를 생산해내도 계속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결국에는 전기차가 그 인기가 시들해져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부들이 항의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인프라가 없어서 그래서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거에 사라졌던 전기차가 최근에는 어떻게 해요? 미래를 바꿀 새로운 트렌드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전부 다 전기차를 만드냐고 막 거기에다 온 힘을 쏟고 있어요. 이것이 사활을 건 거예요. 자기네 기업이 사느냐 죽느냐가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전기차와 함께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같이 개발되면서 앞으로 3, 4년 후면은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냥 자동차가 알아서 다 운행을 해주는 그런 차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실 오늘날 우리가 새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술이 새로운 게 아닌 것이 많아요. 이미 과거에 개발되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새롭게 말하자면 이전에 있던 것을 이 전기차처럼 최근에 다시 더 나은 방법으로 개량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사실 새로운 것이라 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창의적인 사람들이요 뭔가 새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왔던 것들을 더 나은 모습으로 개량하는 거기에 또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은요 새롭게 하는 것만이 그 혁신이 아니에요. 혁신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을 더 낫게 만드는 것, 그것이 혁신인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혁신이라는 것은 뭔가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혁신이 아니에요. 교회의 혁신은 우리가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해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의 혁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회복돼야 돼. 처음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살던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기고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던 그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혁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에베소 교회를 더 나은 교회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보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교회를 돌아볼 때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였는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가고 있어요. 그것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바울이 뭘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자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이 에베소 교회가 더 나은 그런 모습으로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목회를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죠.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 목회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거기서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면서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지냈다. 그 모습을 하나하나 되짚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기억하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는 뭘 하고 있어요? 사명에 헌신해야 된다.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그것은 먼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것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은 성령께 철저히 그 모든 것을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서 사명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믿지 마세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철저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겠지만 거기에서 하나 더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다스릴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 순종이 없으면은 감당이 어려워요. 순종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고 뜻을 꺾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굴복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 의지, 내 생각,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내가 정해놓고 내가 아는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주어질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내가 거기서 결박당할지, 환난을 당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지 어떠한 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가라시니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으로 그걸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는 거고, 가라고 하면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 크기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누려야 될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내면에서 샘솟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정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매일 매 순간 그분과 동행하는 힘과 능력도 얻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인물 여러 명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면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승리했어요. 자기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실패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지만은 하나님 바라볼 때는 자기 수준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그런 인물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결국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받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내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많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이 아브라함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했지만요, 그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참 도전이 됩니다. 23절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무슨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동안 각 성에서 사역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너의 앞길이 앞으로 많은 그런 환난이 있고 너가 결박당할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네가 전하고 나아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 각 성에서 사역할 때마다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기의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미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앞으로 너는 믿음으로 살면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것이고 또 결박당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고, 그렇게 해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서 이 모든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예수 믿고 좀 편안하면 안 되는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러한 환난과 결박이 너희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 그것이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던 어떤 고난이 닥쳐오던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만약에 최대 관심사가 고난 없이 편안히 사는 것이다 그랬다면은 아유 너는 앞으로 고난 당할 것이고 결박당할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면은 안 가지. 예? 편안한 게 그게 목표였다면은 그는 안 갈 거예요. 근데 그가 최대 관심사가 그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런 어려움과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고난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삶의 그 가치관이 완전 바뀌어버린 그런 한 남자가 있어요. 밀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이 윌버포스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노예 해방, 영국에서 노예를 해방시킨 그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그냥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욱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고민할 때에 그가 그 당시 자기가 있던 당시에 가장 불합리한 노예제도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벌였어요. 열심히 앞장서서 젊은 나이에 그냥 열심히 앞장서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운동했어요. 그리고 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이 하원의원에 들어가야겠다 하고 정치인이 됐어요. 정말로 30세에 정치인에 입문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을 주장해서 결국 그가 48세에 되던 해에 영국 의회는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판매하는 그 노예 무역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그것을 통과시키게 만든 거예요. 또 62세 때에는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지돼 버렸어요. 그리고 72세가 되던 해에는 영국 안에 이미 노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 법안이 통과된 지 2달 후에 죽었어요. 이 윌버포스가. 그러니까 일평생을 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이 윌버포스가 그러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늘 재촉하며 힘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기에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노예 해방이라는 것이 이 백인인 윌버포스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노예를 부리면서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일평생을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편안한 삶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삶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일평생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그는 감당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환난이 닥쳐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 삶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바뀌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닥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결단에 대해서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바울의 강한 사명의식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향해서 자기는 나아가겠다. 이 목숨을 내어주는 한이 있어도 나는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겠다. 그 결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것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죠. 그가 사역하면서 더 큰 비전을 품게 됐는데 그것은 로마로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서바나라고 써있죠.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더 큰 비전을 그가 꿈꾸게 됐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간다.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바울은 로마는 물론 스페인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직접 주신 것이라 그런 강한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명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것과도 물러서지 않고 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사명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된 이 사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정말 어떠한 그런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명이란 단어를 살펴보면요, 그 원어를 살펴보면 디아코니아와 연결됩니다. 디아코니아는 직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직분인데 그냥 직분이 아니에요. 그 직분은 섬기는 직분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디아코니아, 그 직분, 그런 일을 하는 직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직분 받은 분들은 누구든지 사명 받은 분들이고, 그 사명은 다른 사람을 복음을 통해 섬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명은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사명이에요.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재직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복음을 통해 섬기라는 그 사명을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확실히 깨닫고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새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어두움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에 살고 사명해 죽겠다는 결단을 한 후에 바울은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25절 보세요. 거기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지금 바울이 가는 길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마지막 길이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이 길이 마지막 길이고 이젠 다시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바울의 그런 발걸음을 통해서 그를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그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바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복음화되고 로마가 복음화되고 로마 제국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복음화되고 유럽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복음화되고 미국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이 복음화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바울의 이 순종이 없었다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히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한 이 모습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예수가 들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이걸 감당하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지 너의 삶도 변화되는 거예요. 나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이 사회도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무슨 변화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무슨 선한 영향력이 이 땅에 흘러가기를 바라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초기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그 영향력, 인원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수는 지금보다 그냥 너무너무 적어요. 그러나 우리 초기에 있던 한국 교회들이 갖고 있던 사회적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독립운동한 거 다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예요.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가 살았어요.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는 10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독교의 영향력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물론 아리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예전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할 정도로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신앙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가치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쫓으며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조차도 완전히 세속화됐어요. 이러한 모습을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속적이 된 것을 세상이 먼저 알아봐요.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수많은 범죄의 온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기독교를 비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에서 많은 비리를 저지르는 인물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있습니까? 당연한 듯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느 사이엔가 기독교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기독교인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죄 짓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세상 앞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주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우리 살아야 돼요. 내게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박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 그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 내 목숨을 초기와 같이 내어준다 할지라도 나아가겠노라.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에 자그마한 영향도 제대로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 교회라도 변화돼야 돼요. 다른 데는 쳐다볼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라도 변화돼야 돼요. 이 사회에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며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에게 비록 결박과 환난이 예비된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길도 마다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굽히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우리들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위대한 주님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어떤 환경과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이 땅에 흘러가게 하시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주역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